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은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한 주간도 지혜 속에서 중요한 결정할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 따라가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야고보서 계속 보고 있습니다. 한동안 제가 지금 이번에는 야고보서 강의식으로 쭉 한번 보고 있어요. 그런데 벌써 오늘 야고보서 4장이 되었네요. 오늘의 내용은 결국은 이겁니다. 야고보서에서 행위를 중요시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지푸라기 서신이란 말까지 듣게 되었죠. 그런데 결국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행위 자체는 절대로 율법을 벗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행동을 잘해. 법 없이도 그냥 행동만 잘해. 이게 아니고, 자, 율법을 무시해. 그냥 우리는 옳게만 살면 돼. 이게 아니고,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행위 자체는 율법 밑에 있다는 그 얘기입니다. 율법의 통제하에 있다는 얘기죠. 뭐, 율법을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성경에는 613가지 율법이 있는데, 그걸 다 지키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완성하신 율법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다 지키지는 않지만 그냥 성경에서 우리가 하라고 하는 것들 아니면은 하나님의 양심상 우리가 해야 하는 것들 이렇게 좀 가볍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야고보서는 일단 엄한 성경의 율법 아래에서 쓰여진 책은 맞습니다. 우리가 어떤 부분을 그러면 조심해야 하는지, 율법에 혹시 어긋나고 있는 거 있는지, 오늘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살짝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무슨 이야기를 다루고 있을까요? 먼저는 서로를 비방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약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여기에서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고 합니다. 근데 뭐 좀 사람을 판단할 수 없나요? 사람과 사람이 사는데 사람을 판단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네, 결국에 여기서 판단하는 것의 기준은 이겁니다.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 율법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는 것, 이런 사람을 판단하라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재미있는 표현을 쓰네요. 우리는 재판관이 아니고 집행자입니다. 12절 말씀 있네요.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우린 입법자입니다. 행동하는 행위자예요. 그리고 재판관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분의 결정을 따라야지 왜 우리가 사람을 판단하느냐 이겁니다. 우리는 하라는 것만 하면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뭐죠? 이웃을 사랑하라입니다. 이렇게 이웃을 사랑하고 이런 걸 행해야 되지 판단, 저 사람은 저래서 나쁜 사람, 이래서 나쁜 사람, 이거에 대해서 판단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판단하는 분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 재판관이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율법을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그분의 결정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판단하지 맙시다. 프린스턴 대학에서 연구 발표가 한번 나왔어요. 그러니까 타인의 얼굴을 보고 그 사람의 매력이 이제 호감이 어느 정도 있는지, 그리고 신뢰 있게 생겼는지, 그리고 저 사람이 공격적 성격을 가졌는지 이런 거를 판단하는 것. 이걸 판단하는데 사람이 0.1초밖에 안 걸린답니다. 누군가를 딱 보고 그런 감정이 확
자기한테 든답니다. 벌써 마음으로 판단을 한다는 거죠. 0.1초 안에 말입니다. 이거하고 비슷한 얘기가 또 나와요. 미국 다트머스대에서 비슷한 연구 결과를 했습니다. 인간의 뇌는 0.017초 만에, 이렇게 정말 짧은 시간, 1초에 몇 분의 1입니까, 벌써? 그 0.01초, 그 순간, 짧은 순간에 상대방에 대한 오감이나 신뢰 여부를 판단한다라고 나옵니다. 정말 짧은 시간 아닙니까? 사람은 사람을 판단하는데 아마 벌써 이렇게 모든 그 부분이 발달됐나 봐요. 특히 뇌가 발달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을 판단하는 건 벌써 사람의 본능이 되어버리고 말았네요. 문제는 이렇게 사람을 판단한, 첫인상이나 이런 거에 판단한 것 대부분이 잘못된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그런 기준을 언제 만들었을까요? 우리만의 그런 기준을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사람을 판단하는데 이렇게 짧은 시간에 판단을 하긴 하지만, 그런데 대부분 잘못됐다는 겁니다. 말을 해봐야 알고, 그 사람 느껴봐야 알고, 경험을 해봐야 아는 것, 아마 더 오랜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이가 드시면 드실수록 저까지 포함입니다. 삶의 경험이 만들어진 것 같아요. 사람을 판단하는 그 평가가 빠르고 그리고 바뀌지 않습니다. 아, 저 사람 딱 보자마자 한번 얘기해보고 나서 이 사람은 상종 안 할 사람, 그리고 그 기준이 바뀌지 않고 여러 사람한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아니, 그 사람 마음에 안 들어. 그 사람 아닌 것 같아.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 잘못된 기준이죠. 뭐 그럴 수 있는데, 그러더니 그 사람에 대해서 판단으로 이제 단정을 짓고 맙니다. 뭐 한편으로는 좀 너무했다 싶지만 사람이니까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그럴 수도 있을 거야. 맞아. 우리는 언제나 사람하고 살다 보니 뭐 그렇게 사람을 평가 쉽게 하지. 그런데 그 평가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내 입에서 그 평가의 이야기가 나오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예전에 모시던 목사님이 한 분이 계세요. 이분은 정말로 한국 신학계에서 유명하신 분이에요. 이름 되면 아시는 유명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신학자이면서도 교회 개척을 여러 개 하셨어요. 그리고 교회 개척을 하고 교회를 크게 성장시켜 놓고 나서 뭐 또 사정이 있어서 학교로 다시 가서 교수하시다가 또 교회, 이러다 보니까 그 세워놓으신 교회 후임자를 두셔야 되는데 몇 분 두셨죠. 그런데 그 두신 후임자가 모두 다 엉망이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하다못해 우리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그렇게 사람 보시는 눈이 없으실까? 아니, 왜 그런 분을 후임으로 두셨을까? 이런 이야기까지 우리끼리 했습니다. 그분은 오히려 더 많은 사람을 만나보시는 분이고요. 그분은 더 똑똑하면 똑똑하다고 얘기를 들으시는 분인데 이렇게 사람 판단에 있어서는 참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밑에서 저도 일하면서 우리끼리 이런 얘기를 했어요. 참 사람 판단하기 힘든가 보다. 이번 기회엔 또 어떤 분을 또 후임을 두실까. 그리고 나서 또 후임을 두셨는데 별로 안 좋으신 분을 두고 또 나가셨네요. 이렇듯 사람을 판단하는 거 우리 기준으로 어떤 기준이 생기셨는지 여러분 마음에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의 과거에 여러분을 괴롭혔던 분이 안경을 쓰고 있었으면 아마 안경 쓴 사람에 대해서 한번 다시 보시게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마음의 기준이 생겼는데, 그래요, 생겼다고 칩시다. 하지만 그걸 절대 입 밖으로 내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다못해 이런 것도 있죠. 아니, 이렇게 되다가 이제 싸우게 되면은 어느 변호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절대 3자 되면, 4자 되면 이야기를 해서 그 억울한 마음을 풀려고 이렇게 노력을 한답니다. 그런 거 하지 말랍니다. 그런 거 절대로 하지 말랍니다. 비방받은 사람들, 내가 판단을 해서 그 비방받은 사람이 억울해서 3자 되면 4자 되면, 아니면 내가 억울해서 3자 되면 4자 되면 하자, 이렇게 얘기했을 때 과연 거기서 오고 가는 이야기가 누가 이길 수 있을까요? 이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 변호사가 말하기를 바람핀 사람도, 바람을 펴서 가정을 파괴시킨 사람도 할 말이 많답니다. 그러니 3자 되면 4자 되면 이런 거 하지 말랍니다. 내가 결정하려고 뭔가 하지 말랍니다. 이럴 때 있죠. 억울하면은 내가 지금 당장 찾아가 내가 이 얘기 딱 하나, 이 얘기만 하고 딱 이 얘기만 내가 정말 해주고 올 거야. 이 얘기는 정말 내가 해야 돼. 라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 한마디 하면 모든 게 다 끝날까요? 아니더라 이거예요. 그분도 상대방도 할 얘기가 또 생기더라 이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졌지? 우리가 심판하려고 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우리 마음으로 결정하고 누군가의 상황을 심판을 하려고 하지 말랍니다. 우리는 그냥 행위자예요. 성경에 있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인간으로서 해야 하는 그걸 행하는 자지, 판단하고 싸움의 핵심으로 들어가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그러다 보니 지금 여기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남을 비방하지 말라,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혼내기 위해서 너 비방하지 마, 너 혼나야 돼, 너 비방하지 마,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비방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를 지키기 위한 거예요. 네가 누군가를 비방해서 싸워서 어떻게 돼서 일이 더 커지고 이런 것 자체를 없애시기 위해서 우리 입으로 누군가를 비방하지 말라, 우리를 지키시기 위한 방편이었더라 이겁니다. 이거는 이럴 때일수록 재판관이 알아서 해주실 문제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아니고 재판관, 하나님이 재판관, 다 그분께서 해주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오늘 성경 말씀 중에서 우리가 하지 않아야 될 것, 비방 다음으로 하지 않아야 될 것에 대해서 또 하나 말씀하고 계세요. 미래에 대해서도 장담하지 말랍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여기서 말은 이겁니다. 어떤 사람이 1년을 어디 가서 큰 도시에서 머물면서 장사해서 돈을 크게 벌어가지고 올 거야. 자, 이런 거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장담하지 말랍니다. 우리가 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과 이렇게 확신을 갖고 있다면, 난 거기 가서 분명 내가 돈을 벌 거거든? 그 돈을 갖고 내가 올게. 으하하. 자, 이런 교만입니다. 지금 교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 물론, 우리의 계획은 바뀔 수 있죠. 이거 상황이 아니면, 그곳에 한번 가서 또 할 수도 있죠. 어떻게 그 계획을 진행하고 준비하고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느냐에 그걸 얘기하는 거지. 그냥 무조건 내가 혼자 가서 내 계획상 가서 난 이렇게 다 될 거야. 다 될 거야. 라고 자기 계획 속에 살지 말란 이야기입니다. 마당교회에 이런 일이 있어요. 저희가 참 아끼는 커플이에요. 정말 부부인데 정말 성실합니다. 그런데 이 부부들은 아이를 안 낳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너희 왜 아이를 안 낳아? 너희가 빨리 아이를 낳아야 할 것 같은데, 그랬더니 이 부부가 하는 이해가 이겁니다. 우리가 지금 각자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그리고 제법 좋은 직장을 얻게 됐어요. 마당교회에서 성공한 커플 중에 하는 커플입니다. 그래서 각자 일을 열심히 해서 이렇게 몇 년 일하고 나면 돈이 모일 거야. 그때 그 돈이 생기면 아이를 낳고 키울 거야 라고 계획을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벌써 몇 년 지났죠. 한참 지났죠. 근데 돈이 하나도 안 모이더라고요. 하나도 안 모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두 커플은 정말 자기네가 열심히 해서 그 회사에서 인정을 받고 그래도 나름 이곳에서 많은 월급을 받는 편인데, 그 가족들, 남동생 둘이 있는데 이 늘 사고 뭉치들 둘이 집안 돈을 다 까먹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돈이 모이나요? 자기 계획은 그게 지금 이미 애를 낳아야 되는데 돈이 모이질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정을 바꾼 것 같아요. 이제는 좀 아이를 좀 낳아보자. 더 이상 늦기 전에. 근데 이미 늦은 것 같습니다. 아이가 안 생기네요. 그리고 아가씨가 이제 몸이 우리가 생각한 것만큼 많이 비대해졌어요. 나이도 들고 하다 보니까 아이가 소위 말해서 좀 위험한 상황까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계획을 세웠죠. 계획을 세웠는데 그 계획대로 되지 않았네요. 이런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어느 한 아가씨를 만났어요. 몇 년 전에. 근데 그 아가씨가 자기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하도 사람들이 돈돈돈돈 해가지고 자기 미친 듯이 한번 돈 모아보자라고 계획을 바꿨답니다. 그래서 대학도 안 가고 돈을 정말 미친 듯이 세 건, 네 건 아르바이트 뛰고 해가지고 미친 듯이 모아서 몇 년 안에 1억을 모았답니다. 그러고 나니까 1억에서 2억 되는 거는 쉽더랍니다. 2억에서 3억 되는 것도 쉽더랍니다. 그래서 자기가 목표한 바를 돈 번 아가씨는 그 아가씨가 정말 처음이었어요. 정말 처음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아가씨도 이제 나이가 이제 거의 40 말쯤 돼가는데 가정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뭔가 또 마음에 안 맞는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자기가 고생해서 그렇게 돈을 모았던 거를
그때 또 계획 있게 쓰고 싶었던 건지 어떤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 이후로 만나지 못했으니까. 어쨌든 재산은 제법 있지만 결혼을 못하고 가정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생각보다 되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말하는 건 이겁니다. 미래에 대해서 장담하지 말아라. 네가 세운 계획이 네 계획이 아무리 멋질지라도 하나님 없으면은 다 안개와 같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자랑하는 것, 자기 미래는 난 이거 뭐 몇 년 안에 돈 모아서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하는 것을 16절에서는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허탄한 자랑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다 악하다고 말하고 있네요. 자기 계획, 자기가 재판관이 되는 그런 계획들은 다 허탄한 자랑이라는 겁니다. 이것 또한 오늘 성경에서 하지 말라고 합니다. 네, 오늘의 말씀에 결국은 비방하지 말고 미래에 대해서 너희 계획으로 장담하지도 말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대신에 해야 할 것을 또한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고 계시네요.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바로 선을 행하라고 하십니다. 이런 거 자질구레하게 신경 쓰고 남 비판하는 거 신경 쓰고 미래에 대해 쓸데없이 그거에 대해 자기가 마음대로 하고 이럴 거면은 차라리 그 에너지와 힘이 있으면 선을 행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 선을 착한 일을 하는 거는 몰라서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용서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늘 하는 얘기로. 그리고 정말로 미련해서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다 용서가 됩니다. 하지만 알고도 하지 않는 것은 성경에서 분명히 죄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이건 죄입니다. 할 줄 알면서도 하지 않는 것은 바로 죄입니다. 그런데 믿음 없이 우리의 믿음 없는 사람들이 선한 행위를 하는 거는 그거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냥 뭐 천국을 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도 아닙니다. 그냥 착하게 살다가 죽은 거죠. 하지만 믿음과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과 거기에 선한 행위를 같이 하면 그 효과는 어마어마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너무 기뻐하시다는 효과가 됩니다. 그만큼 선행, 착한 일은 중요합니다. 고등학교 때 일이에요. 제 친한 친구 중에 한 명이 이제 그때 당시 이제 버스를 타고 다녔으니까 신나게 깔깔거리고 있다 버스를 탔습니다. 우리가 탔을 땐 사람이 없어서 자리에 둘 다 앉았어요. 그래서 또 그냥 계속 쌀 떨어지죠. 그리고 사람이 점점 차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노인 몇 분이 타셨어요. 어르신들이 몇 분 타셔서 저는 그냥 일어나서 여기 앉으세요 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제 친구는 갑자기 고개 돌리더니 창밖만 보고 안 일어나는 거예요. 살짝 눈치를 줬는데도 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내릴 때 돼서 그때 일어나서 내렸어요. 좀 아닌 것 같았어요. 그래서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야, 어른들 오면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맞습니다. 알고 있어요. 이 친구가 알고는 있는데 태어나서 그걸 한 번도 안 해본 친구예요. 정말 한 번도 안 해봐. 쑥스러워가지고 고개를 돌린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지? 이걸 일어나야 되나? 막 너무 당황스럽고 그렇게 쑥스러움 많은 친구인지 몰랐어요. 오히려 노인이 앞에 오면 가슴이 떨린답니다. 일어나야 되는데 내가 일어나지를 못해서 어떡하지? 그래서 그냥 창밖만 보고 있는다는 겁니다. 내가 일어나면 사람들 다 쳐다보겠지? 이런 생각도 하고. 처음에는 이 친구 참 뭐라고 한 소리 하려고 했는데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근데 한 번만 해보면 될 텐데. 한 번만 그 선행, 정말 한 번만 하면 그다음부터는 정말 일도 아닌데 그냥 벌떡 일어나기만 하면 되는데 그 한 번의 첫 시도가 그 친구한테는 너무나 어려웠던 거예요. 그러니 그 친구를 비난할 수도 없습니다.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네요. 여러분, 선행은 때로는 참 처음 한 번 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참 처음 한 번만 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그 다음 선행하는 데는 어렵지 않을 텐데 말입니다. 선교지, 그리고 선교지뿐만이 아니에요.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유튜브를 보시거나 뉴스를 보시면 가난한 나라의 사람들 그 사는 그 정말 판잣집 같은 데 사는데 한번 보시면 오만 오물들을 다 땅에다 버립니다. 쓰레기통에다 안 버려요. 그냥 버립니다. 제가 있는 선교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쓰레기 버리는 게 아니고 말 그대로 오물을 문 밖에다가 해결을 합니다. 참 지저분하죠. 근데 문제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잘못됐다는 것을 모릅니다. 지금은 많이 나아졌어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별 수 없이 공공 화장실도 몇 개 만들어 놓고, 그리고 큰 이제 공공 쓰레기통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제법 깨끗해졌어요. 근데 뭐 제가 처음 시작할 때는 정말 한번 들어가면 그 냄새 때문에 선교를 못할 만큼 너무 역겨울 만큼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모른다는 겁니다. 그걸 청결하게 하는 게 옳다는 것, 쓰레기통에 버려야 되는 거 옳다는 것을 모른다는 게 참 이해가 되십니까? 누구든지 다 그냥 버리니 그냥 애들도 다 그냥 버리는 거고, 누구든지 오물을 그냥 밖에서 해결을 하니 그냥 아이들도 그냥 오물을 해결을 합니다. 하지만 계속 교육을 시켜서 그런가요? 좀 나아지기도 했습니다. 마당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이제 마당교회 예배 끝나고 아이들한테 과자를 나눠줍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이 맛있게 그걸 먹죠. 예배 끝나고 나서 너무 신나합니다. 그 과자 때문에 오는 애들도 많기 때문이에요. 근데 먹고 난 그 쓰레기는 다 버리고 갑니다. 땅에다 다 버리고 가요. 그러면 예배 끝나고 나면 이제 우리 교사들, 집사님들이 나와서 그 교회 앞에 있는 그 아이들이 버리고 난 그 쓰레기를 다 줍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을 위해서 먹을 걸 가져와서 먹을 거를 먹였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를 다 버리고 또 그 먹을 걸 산 그 손으로 그 쓰레기를 다 치웁니다. 억울하지 않습니까? 참 억울하지 않습니까? 먹여주고 치우는 것까지 우리가 다 해야 된다는 게 참 억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억울하다고 생각하실까요? 우리에게 주실 것 다 주십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고 사람을 붙여줬더니 비방을 합니다. 죽은 우리를 살려줬더니 미래에 대해서 헛소리를 하고 다니고 장담이나 하고 다닙니다. 움직일 수 있도록 손과 발을 주었더니 선행 빼고는 다 하고 쾌락만 즐기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억울해 하실까요? 아마도 하나님도 사람과 같은 인격이 있으시다면 좀 억울하다고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그런 일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에 억울한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손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선행을 베풀 때 억울하고 손해라는 생각이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알고 하지 않는 것은 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억울하십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억울하실까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편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선을 베풀고 계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 하지 않아야 될 것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선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선을 행할 때 억울한 마음이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도 얼마나 우리에 대해서 불편하실까라는 지혜로운 생각을 하며 선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때그때 음성으로 말씀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르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결정할 때마다 주님께서 또 우리 결정을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